창세기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성에서 성공한 자였습니다. 1절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 혹은 그곳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도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들이 온통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동성강간을 하겠다며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었던 나그네 환대법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소돔은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롯은 손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은 그야말로 멸망당할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롯을 구원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 성 중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다 불러서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자고 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롯도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자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면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준 도시에서 쉽게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온 그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두려워했고 롯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근친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직 부와 풍요만을 보고 선택하여 소돔에 들어갔던 롯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매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롯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롯도 함께 멸망해야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 중에도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와 풍요만을 쫓는 삶은 그 자리가 소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의 사위들이나 롯의 아내는 풍요만을 쫓다가 소돔에서 나오지 않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당장은 성공할지 몰라도 반드시 소돔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다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말고 말씀에 참여하며 삽시다.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며 삽시다. 참된 복은 하늘에서만 내려옵니다. 둘째, 기도의 위대성과 진노 중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뿌린 한마디의 기도의 씨앗은 내일 풍성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부요와 풍요만을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받을 도시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뿌리는 씨앗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능력받고 기도의 열매를 얻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